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제가 2년 만에 지금 찾아뵙는데요. 참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되돌아보면은 참 이 평안교회, 이름이 평안이잖아요. 참 평안했어요. 제가 되돌아보면 너무나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오늘 참석한 또 우리 평안 가족 모두에게 참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는 자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어떤 기절 하나님께서 더 좀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혹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맨 끝장인 2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들어가기 전에 20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네,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20장에 걸친 장문의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장문의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라는 말이고 또 우리의 일만만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그가 나의 세이비어, 세이브 앤 로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20장에 걸친 장문의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끝을 맺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0장 31절로는 끝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차고 넘쳤던지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렬한 사랑의 전율 때문에 요한복음을 20장 31절로는 끝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 요한이 쓰지 않고는 못 베기는, 쓰지 않고는 붓을 놓을 수 없는 그 장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배경은 부활 후 디베랴 바닷가, 이 호수가 하도 크니까 이제 바닷가라고 불렀는데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7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정말 그 멋진 풍경과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만났어도 어떻게 한 인간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제 이들이 알고 정말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오순절 전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방황하게 됐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되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없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어디에서 불렀냐면 갈릴리 호수, 지금 바로 21장이 요 장소가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이 장소에서 제자들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 되기를 포기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새벽녘에 찾아가셔서 손수 떡과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그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1장 15절, 16, 17절인데 여기 색깔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빨간 글씨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5, 16, 17절에 세 쌍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 쌍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떤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또 내 양을 먹이고 치라 3번. 이게 3번씩 세 쌍이 질문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 한 번만 질문하고 대답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시키고 그 확신시키기 위해서 3번씩 강조하며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대 민족들의 어떤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이들이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명을 맡을 때는 3번씩 반복을 합니다. 우리도 중요할 때 주여 삼창 이게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번씩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건데, 이 주님의 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의 양의 상태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3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디 구약의 에스겔서는 예언서인데, 예언서에 아주 한판 가운데 34장에 이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양장,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4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구약의 양장 목자장인데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은 자를 찾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의 양이나 예수님 시대 때의 양이나 오늘날의 양이나 이 양의 상태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양들의 그 상태는 이 5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가 참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병든 자는 우리가 좀 육신적인 병은 물론이고 각종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재물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사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 요게 파묻혀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 상한 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삽니다. 상처를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는 선후배들 동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사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 교회에서조차 지체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안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로 제가 확신하는데요. 또 네 번째, 이 쫓기는 자. 이 쫓기는 자는요, 어떻게 본다면 이 5 부류의 양들 중에 가장 심각한 이 양인데요. 그것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뭔가 항상 쫓겨 산다는 거예요. 뭔가 항상 쫓겨 살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이까지 계속 쫓겨 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중고등학생들 보게 되면 시험에 쫓겨 사요, 시험에.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시험에 수능이라든가 평가고사 이 시험에 쫓겨 살고요. 또 간신히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직 시험에 쫓겨 삽니다. 취직 시험에. 취직 시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취직을 하기 위한 스펙을 준비해야 됩니다. 스펙이라는 게 뭐냐? 4년간 전체 평균 성적이 4.0 만점에 3.5 이상이 돼야지 어디다 명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또 토익 점수도요. 800점, 850점 이상을 기업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면허증, 각종 자격증, 이걸 또 따야 됩니다. 이런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요, 원서를 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4년 동안 계속 이 스펙을 쌓느냐고 계속 쫓겨 사는 거죠. 간신히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니까 이제 참 직장 안에서 또 각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재물을 좀 축적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게 서울에서는 뭐 전세를 얻어서 결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세가 4억 5억인데요. 평생 모아야 돼요, 평생. 네. 그래서 재정 문제로 쫓겨 삽니다. 또 이 젊은 남친과 여친과 만남 사이에서 옛날같이 이 사랑이 진지하지 못해요. 뭐 며칠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내 친구 아들은 지금 45세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자들 비유 맞추기 싫어서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말이죠, 정신적, 심리적으로 계속 쫓겨 삽니다. 왜 쫓겨 사냐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한 걸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 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항상 쫓겨 사는 것이죠. 이런 쫓기는 양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참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 또 이제 5번째,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
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절을 이제 보게 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이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밥이 됐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하는 내 양떼를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쭉 에스겔 34장을 쭉 보게 되면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지구상에 목자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이 참 기쁜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많이 암송하는 규제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1만 만사를 책임지신 우리의 주인, 세이비어 앤 로드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목자이면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이면서 목자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지구상의 목자로 내려오신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양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스라엘 양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이스라엘 양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막 가슴이 아파요. 이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9장 36절에 9장 36절에 있거든요. 9장 36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스프랑크논이라서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간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게 되니까 간장이 막 녹아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를 우리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죠. compassion. com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com은 함께하다는 뜻이고 passion은 파시오,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양을 먹이고 친 사역이 바로 회당에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양을 먹이고 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해오셨어요. 쭉 3년 동안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 내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는 일을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7 제자에게 이 주님의 사명을 부탁하고요. 부탁하시고 또 오늘날 이 평안교회 성도님들 수많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하신 일을 내가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내가 더 이상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신 좀 해다고. 대신 좀 해다고. 이게 지금 부탁을 하시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 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또 주님의 유언이라고도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주보에도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웃사랑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이 명령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하나의 유언입니다.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전도의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복음 전파의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위임명령, 위대한 계명, 이웃사랑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위대한 명령. 우리가 결코 이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꼭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가지 명령.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과 위임명령. 이웃사랑의 명령.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평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유언인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양을 모이고 치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뭐가 되라는 거야? 우리가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양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목자는 우리가 이제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낳지 않는 자매를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는 참 돌보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닌 것이죠. 목자에겐 책임지고 섬기는 양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이고 섬기는 먹이고 쳐야 될 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아들, 딸들,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먹이고 쳐야 될 양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사회에서는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가 먹이고 쳐야 될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하늘나라 왕국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먹이고 쳐야 될 양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는 넓고 우리가 먹이고 쳐야 될 양은 많습니다. 세계는 넓고
우리가 먹이고 치러야 할 양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목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위임명령은 사도 베드로에게, 7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역자나 전도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참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 어떤 못을 박아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래 우리 보고.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백성의 일만만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셨어요. 구약의 왕은. 그 구약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왕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한 아이에게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내 애기라고 막 서로 하면서 그걸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 그걸 해결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왕은 백성의 일만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데 그 역할은 바로 목자가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일하고 그게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가 바로 백성을 모이고 치는 목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죠.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바로 그 양을 모이고 치는 것이 이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웃에 사는 양들을 모이고 치는 일이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쉽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모이고 치는 일은 쉽죠. 정말 우리 자녀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니까. 거꾸로요.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되면요. 고난을 누가 받냐면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누가 받냐면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딸들의 향한 고난과 십자가는 그게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건. 즐겁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하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막 십자가 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양을 모이고 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과연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자의 심정만 있으면 우리는 양을 모이고 칠 수 있는데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만 장군이라고 아람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라고 아마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나만 장군은 문두병 환자였어요. 문두병. 예? 아람 국가의 제1인자, 제2인자인데 왕 다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실력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이제 앓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았죠? 그 아람 그 군대장관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람 군대장관, 나만 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가 당신 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말이죠, 문둥병을 고친다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만이 귀가 쫑긋해가지고요, 국가 간의, 왕들 간의 이야기가 이게 전개되면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까 그 문둥병이 사라져가지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보드러졌어요. 문둥병이 싹 나섰습니다. 문둥병이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싹 나섰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나만 장군의 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계집종이 그 인포메이션을 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만 장군의 치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계집종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에다 연골로 붙였으니까, 뭐 주사를 놨으니까, 뭐를 했습니까? 단지 목자의 심정으로 인포메이션만, 엘리사 선지자 얘기만 했을 뿐인데,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 그 수많은 이제 군중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목자의 심정으로 바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보리떡 2개 오병이어 바치면서 안드레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많은 군중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안드레는 오병이어만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는. 안드레의 오병이어. 목자의 심정만 드리고 일은 누가 하냐?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종과 하나님, 목자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종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은 자기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냅니다. 근데 목자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 크기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종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폰만 잡네요. 폰만 잡아요. 하여튼 구약을 보세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한번 보죠. 모세도 막 폰만 잡아. 그럼 막 호해가 갈라져. 여호수아도 폰만 잡아 그냥. 그럼 요단강에 팍팍 갈라져. 여리고 성도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째 날까지 벌고 7째 날에 유부 빨고 소리 한 번 질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을 모이고 칠 때 나에게 목자의 심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목자의 심정만 있으면 양은 우리는 얼마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제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두 번째는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의 교회 표가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토고 교회의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이죠.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그 똑같은 율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이웃은 뭐 이기는 뭐 김대섭하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모이고 쳐야 될 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양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의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님께서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이 나오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이 나오고,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요한복음 20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 돼. 이렇게 말만 쫄쫄 하지 말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게임 끝입니다. 21장 16, 17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15절, 16, 17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모이고 치십시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온 율법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유학이고 핵심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교회 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7월 7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2장 버전에는 어떤 질문이죠? 네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제1계명을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주님. 주님이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양을 모이고 쳤던 것처럼 저도 주님 따라서 주님의 양을 모이고 치겠습니다. 이웃을 마태복음 22장 버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요, 주님께서 이놈이야말로 나의 유언을 그대로 실천하는 애구나. 전 최근에 어디죠?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수두룩돼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설 날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